13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요. 구약성경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호근 장로님께서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어민 발음. The harmony is beautiful.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harmony is beautiful.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목은 아름답다, 이런 뜻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오늘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딸랑 2명 예배드리다가 또 우리 박영 집사님까지 합류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벌써 2021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속에서도 벌써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이 5월에 있어서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The harmony is beautiful, 번역하면 화목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13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성경에는요, 이런 감탄문이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난주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으로요, 뭐 드릴까요? 3장 7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이 얼마나 귀하면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으로 본다면요,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화목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목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화목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10시간 하는데 말씀과 봉사를 그만큼 한다고 해도 하루에 화목이 없으면, 기도를 열심히 10시간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화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집에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봉사한다고 돌아다니면 그 설거지 할 거리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면 그건 화목하지 못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다투고 있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투고 싶은 사람 집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끼리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끼리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도 막히고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도 안 받는다고요? 예물까지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에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큰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잘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특히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면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절로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영의 법칙이죠. 이게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다시 본문에, 오늘 본문 13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브레세바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 부족하고 어려운 교회에 또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자 또 찾아주신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축복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것 같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또한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합력하여 함께 이 하모니를 이루는 이 모습을, 하나됨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식구를 넘어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한 성령에게 임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통하고요, 마음이 통하게 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 지체가 즐거우면 함께 즐겁고요, 모두가 즐겁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함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러한 정신을 또 기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여기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게 교회의 정신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됨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곤충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곤충이 뭐냐면 불독개미라는 거예요. 불독개미. 들어보셨어요? 그냥 개미가 아니라 불독개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불독개미. 자, 앞에 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불독개미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불도깨미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싸운대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꼬리하고 이 머리가 서로 싸운대요.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불도깨미라고 합니다. 이 곤충은요, 자기 몸인데도 자기 머리와 꼬리를 서로 싸우고 심지어 몸을 갈라놓아도 머리를 하도 싸워서 이렇게 떼어놔도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나 했더니 꼬리는 머리를 휘감고요. 머리는 꼬리를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과 꼬리는 서로의 공격을 받아서 곧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얼마나 어리석은 곤충입니다. 하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꼬리는 머리는 꼬리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미련한 곤충을 만든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것을 보고 교훈 삼으라고, 교훈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작.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몸인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가요, 제가 지난 과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과거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저의 코드가 뭐라고요? 칭찬과 격려와,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부족하더라고요. 시간이 3, 40분이 뭐 정죄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분들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몸인 성도들은 서로 다투는 것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적 상태라고 한다면 화목이 아닌 불목. 이 불목이 뭔 줄 아세요? 불목.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한 비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목하면. 불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이곳 브엘세바, 애굽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이 브엘세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브엘세바의 뜻 지난주에 했잖아요. 7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 그래서 7 우물은 말씀이고 언약의 우물은 성령이다.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그 땅이 바로 브엘세바의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곳이 저는 브엘세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서로 이 불도깨미처럼 한 몸인데 서로 핥히고 얽히고 따지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요, 큰일을 치르다 보면 서로 모든 것이 다 노출되기 마련이죠. 큰일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의 믿음도 노출이 되고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도 노출이 되고 성격도 노출되고 장점, 단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노출되게 돼요. 그리고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급격하게 피곤해집니다. 다 이게 드러나고 나면 급격하게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요. 그러므로 큰일을 한 다음에는 그 큰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보다도 잃는 게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지하죠, 지하 벙커 같은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건물이 멋있게 서 있는데 성도들이 이 불도깨미처럼 서로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가고 싶겠냐고요. 아무리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고 시설이 엄청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가고 싶겠냐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 있고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교역자들이 일은 일대로 해놓고 더 이상 심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도 좋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더
harmony is beautiful. 화목이 아름다운 거예요. 화목이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화목으로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죠.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도 화목해야 되는 줄 믿어요. 자,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어요. 호르몬이를 모시는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고부간의 싸움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가정의 평안하고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예?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간에 끼어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깨가 하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밤을 한 마리를 사가가 가지고 밤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과 어머니의 싸우는 걸 보니 더 이상 볼 수가 없고요.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으니 그래서 젊은 당신이 죽었어야 되겠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깜짝같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밤을 삶아서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삶아서 잡수시게 하면 어머니가 뚱뚱하게 살이 쪄가지고 급격하게 살이 찌는 밤이어서 이 밤을 먹으면 쉽게 돌아가실 수 있으니 이 밤을 꼭 삶아서 올려드리라고. 단 돌아가실 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좀 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좋아라 하면서 밤을 막 삶았대요. 그리고 이른 아침 전에 없던 공손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밤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는 뜻밖의 일이라 영문도 모르고 일단은 밤을 받아 먹었는데 아니 세상에 다음 날도 모레도 계속 공손하게 모습으로 공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갑자기 막 후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쁘게 내가 행동을 했구나,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를 아끼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됐대요. 그래서 싸움이 그칠 줄 모르던 그 집안이 화목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밤을 더 이상 사오지도 말고 있는 밤저 다 갖다 버리자고.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봐 너무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좋으신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렇게 인자한 어머니를 죽이려 한 내가 잘못이라고 후느끼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잠언 17장 1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잠언서 2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요 더욱 깊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 되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이겼던 다윗과 같이 자기를 이겼던 다윗이 누구예요? 네? 사람들이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작정했던 자기의 단점을 이겨냈던 다윗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려놓음을 통해요. 무엇을 내려놔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의 의를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일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하여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기쁨, 즉 화목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11절 하반절 밑줄 그어진 부분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누가 한 기도인 줄 아세요? 네? 이 기도가 지금 언제 누가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도가 누가 한 기도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아버지 앞에 피와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한 내용으로요. 이만큼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화목제물로 드려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기도문에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요, 사단 원수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한 몸으로서의 한 지체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이 사단 마귀는 반목이 뭔가 볼까요? 반목, 사전적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못사귀어 미워하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 마귀는요,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베풀기를 원하는데 이 사단 마귀는 끝내 찢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소부와의 황소 네 마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소 네 마리. 이 황소 네 마리가요,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요, 절친.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어딜 가도 함께 가고요. 황소 네 마리가 함께 풀을 뚫고 함께 누우며 쉬는 정말 친한 황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함께 있으니까, 혼자는 무서울 텐데 함께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힘을 합하여 대체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던 이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가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 밀림의 왕자 사자이지만 황소 네 마리를 한꺼번에 싸운다? 이거는 자기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자는요, 기회를 엿보다가 그 중에 가장 뒤처진 소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소들이 너 욕해. 너 엄청 욕하던데 무슨 일 있었냐? 그러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소들이 이 소를 흉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자는요, 또 다른 사자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황소들은 서로 불신하다가요, 끝내 그들은 사이가 깨져버리고요. 그 후 사자는 하나씩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자, 이 가운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박영자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뿌려야 거두는 줄,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내가 베풀어야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황금율법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도 화목하여서 어떤 사단 마귀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천국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침노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가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요? 아무 합의 없이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전에 계획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침노해오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까?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반절에 18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밑줄 건데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고요?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해야 되는 직분. 그런데 가는 데마다 불씨가 돼가지고 불화의 씨앗이 되고 싸우고 찢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직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더 연합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 오셔서 예배드리는 차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우리도 또 어려운 곳에 가서 함께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화목의 직분을, 다시 말하면 오늘 이분들은 화목의 직분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화목을 잘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잘해야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복 받기를 원한다고 울고 짜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느니라. 아멘이세요? 이제는 우리 허물을 보는 눈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목하려면 관용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요 평화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누구에게 양보해요? 조카 룻에게 양보를 합니다. 또 지난주 우리 브레세바에서 복을 받았던 이삭도 평화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 브레세바에서 우물이 언제 터졌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평화 협정을 맺자고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을 것 같아요. 우물을 파는 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그 험난한 일들을 다 감당해도 또 내놓으라면 내놓고 정말 절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았던 아브라함을 본받았던 이 이삭은요 양보하는 그 순간 그 일꾼들을 통해서 소식을 받잖아요. 이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이 또 터졌다. 여러분 양보했어요. 용서했어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나라 장공의 집안에요 9대를 내려오면서 자손들이 한 집에 9대가 같이 모여 살았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9대가 한 집에 모여 살았대요. 이게 나는 우리 집도 힘든데 9대가 모여 살았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은요 언제나 가족끼리 위하고 화평하고 당나라 고종 황제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소문이 나서 이 황제가 야, 그 집 좀 한번 찾아가 보자. 그 찾아가서 주연, 다시 말하면 잔치를 벌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고종은요 장공회에게 9대를 내려오면서까지 아니 이 수백 명이 식구들이 다투질 않고 한 집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장공회가 큰 종이를 쫙
펼치더니 거기다가 참을 인자를 100번을 쓰더라는 거예요. 100번을. 100개나 꽉 차게 써놓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을 위해서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관용하고 용서합시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장, 우리 모든 관계가 화목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함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 안에서 성도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요.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화평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 그리고 이 블레셋 땅과 같은 이 땅에서는요, 화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성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요, 오늘 첫 번째 이 거룩한 이 시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 즉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화평만 머물고 있다면 근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평하여서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화평합시다. 이렇게 화목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부부는 뭐 지금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화평하는 날만 가득하시기를. 장로님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저도 얼마 전에 부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 가니까 아버지가 안 나오셔요. 보니까 뭐가 틀어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나오지를 않으셔. 그리고는 아들이 모처럼 만에 갔는데도 그 어머니한테 삐진 마음이 너무나 큰지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 모습이 또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갈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요즘 그러고 있죠. 대답 좀 크게. 뭐 왜 대답은 안 하셔?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화평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또 화평, 또 사람들과의 화평을 또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관용, 또 인내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찬송가 470